다 함께 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드림으로 1월 30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 주님 안에 거하며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오후 시간 참 기쁨이 되신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5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세상 영예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구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결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시나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이 시간 양윤모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셔서 거룩한 성일날 찬양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2022년 새해를 시작한 지도 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었는지 정말 부끄럽기만 합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생과 고난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임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말씀과 진리로 날마다 바르게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명절을 앞두고 전염병과 코로나19로 인한 외로움과 성도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 멀리 이국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 몸바쳐 충성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에도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수많은 고생과 고난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임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삶을 주시옵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손성진 목사님에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능력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믿음이 성장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373면에 있는 사사기 7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장 15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전쟁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수요일이었죠. 강해지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 사사기 말씀을 들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전쟁을 하기 전에 준비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적 전쟁을 날마다 하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먼저 준비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신문이나 뉴스에 자주 사용되었던 말이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이라서 조금 오래전에 이야기는 하지만요. 신세대 또 386세대, 아마 감성세대, 이러한 용어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신세대는 단순히 새로운 세대나 이 젊은 세대를 의미한다기보다는 돈 많은 부잣집 자녀들로서 전쟁이나 혁명도 겪지 못했던, 가난을 알지 못했던 일명 오렌지족에 대한 이 가십에서 시작되어 이 말이 유행되었습니다. 일명 X세대라고도 하죠. 그리고 386세대는 이 199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말인데요. 30대 그리고 80년대 학번 그리고 60년대 생일인 태어난 세대를 386세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감성세대란 말은 자기가 느끼는 대로 말하고 또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합리화시키기 때문에 반이성적이고 또 반도덕적일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이면 돈이면 다 되죠. 그래서 남들 생각하거나 예의나 도덕, 윤리 같은 것들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이 사회에 익숙한 세대들이죠.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세대들은 이 준비라는 단어에 있어서 한마디로 준비가 없는 세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정에 의해서 판단하고 또 결정하고 행동하는 세대들인 것이죠. 자, 한국 교회의 영적 준비 상태는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 진리의 교회인가, 또 말씀이 살아있는가, 지도자의 인격이 훌륭한가, 자,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분위기 따라서 좋다 하면 그대로 모이고 이 큰 교회가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행사들이 하나님보다는 인본주의로 흐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교인 숫자는 많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약하죠. 그래서 사탄이 득세해서 이단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모습이 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하지만 다수의 교회가 이런 이단에 대하여 대처하는 준비는 어떻습니까? 자, 이러한 이단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라는 것이죠. 진리에 대하여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비진리인 이단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기드온의 전쟁 준비에 대해서 보신다면, 자, 기드온과 부라가 자기 진영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확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한 사람이 되었죠. 즉시 일어나라, 싸우러 가자. 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적을 붙이셨다고 그 기드온은 명령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을 보는 것처럼, 마치 이긴 것처럼 확신에 차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준비되지 못한 세대, 너무 감정적이었고 한국 교회의 영적 준비는 너무 인본주의적이었다면 오늘 기드온의 전쟁 준비는 단순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있는 그대로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입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라.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간단한 말씀에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오후 시간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공동 번역에서는 즉시 경배하였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즉시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승리를 확신시켜주고 또 그것으로 용기를 얻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는 말입니다. 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고 외쳤습니다. 자, 이렇게 용기를 가지게 된 비결은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먼저가 중요한데요. 마태복음 6장은 이 성도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3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간이 없고 급하고 바쁘다고 하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급할수록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일을 할 때 시간이 없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일, 생략하거나 예배 시간을 줄이면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선교를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무슨 교회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배드리는 일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자, 우리 장로교 이 헌법에서 모든 모임은 기도로 괴회하고 또 기도로 폐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먼저 경배 드려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기본적인 요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입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늘 피곤하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가나안을 정탐했던 12정탐꾼은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보고서는 너무나 달랐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들어간다 말하고 나머지 10사람은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두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지만 나머지 10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파란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다 파래 보입니다. 또 빨간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다 빨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보고 그 다음에 가나안을 보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자신을 따라오려고 하는 자들에게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없이 주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100점 만점의 대답이라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내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에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니라고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 본인은 물론 그 옆에 있었던 제자들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책망하셨을까요? 고난 없이 영광만 추구하려고 하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처음 신방 가는 집에서 하는 루틴,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항상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것이죠. 신앙의 안정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의 안정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에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제일 앞에 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예배는 뒷전에 놓고 사람들을 기쁘게만 하려고 하면 사역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자, 이분은 대통령이 끝나고도 계속 존경을 받는 인물인데요. 자, 이분이 아니었더라면 미국과 북한은 전쟁을 할 뻔하였습니다. 자, 미국이 전쟁 D-Day를 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카터가 김일성에게 가서 전쟁 대신 화합을 하라고 중재했던 것입니다. 자, 이분은 하는 일마다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자, 대통령 선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대통령 후보들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도 주일이면 카터 대통령은, 지미 카터 대통령은 조지아에 있는 자기 본교에 나가서 주일학교 그 교사직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때 70여 명의 기자들이 몰려와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러자 카터 후보는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다음 주일에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 가서 주일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내 생활이 아무리 바빠도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제일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없이는 내 삶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부터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을 위해서 무장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 첫째가 바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게 문 열기 전에 조용히 앉으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 하는데 먼저 예배드리고 시작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자,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루틴, 삶의 방식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잘 실천함으로 복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기드온이 진중에 돌아와서 말을 하죠. 15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NIV 성경 번역에는 내 손에 미디안 군대를 이미 주었다라고 완료형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전쟁하기 전에 이겼다는 말씀인 것이죠. 승리를 쟁취해 놓고 전쟁에 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300명을 가지고 이런 확신에 찬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인 것으로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3절에 보시면 기드온은 이스라엘이 7년간 미디안의 핍박을 받은 것은 미디안이 핍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성취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미 성취된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4번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징표를 얻고 난 후에 이런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하면 된다. 자, 이런 마음은 어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나 자신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믿고 그분께 완전히 헌신함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인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은천교회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에게 혹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은천교회에 오셔서 시작부터 확실하게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닐까 말까, 다니고 한번 다녀보고 결정하자, 좀 지나고 파악한 다음에 봉사하자,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등록하고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를 섬기겠다는 일사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시작부터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널 때 뒤에 따라오던 애굽 군대가 물에 빠져 죽을 때 저들은 홍해 언덕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감격 속에 하였는데 끝까지 간직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원망했던 것입니다. 주의 일에 있어서 시작은 잘했지만
끝까지 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신앙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언제나 우리에게 기도원의 그 확신이 필요합니다. 일어나라,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 이러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 항상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일을 할 때나 무슨 행사를 할 때, 개인적으로 주의 일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의 종들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언제나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고 확신에 차서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기도원이 그 밤에 즉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한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일에, 영적 싸움에 있어서는 미루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은혜 주셨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바치고 싶을 때 즉시 해야 합니다. 생각하고 계산하고 다음에 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진다면 다음에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일은 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 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빨리 해야 합니다. 혹여나 빨리 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의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기드온이 그 밤에 와서 일어나라고 명령했을 때에 300명의 용사들은 얼마나 어리둥절했겠습니까? 현실에 맞지도 않고 시간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르라는 그 명령인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의 일에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내 뜻을 포기하고 내 계획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사실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바로 단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드온은 300명을 100명씩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했습니다. 자, 전쟁을 위한 준비라고는 조금 초라해 보이고 전쟁 준비와는 어울리지 않는 무기죠. 자, 다른 데서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없는 것을 만들고 구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있는 것 그대로 사용하여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팔은 32,000명 가운데 일부가 사용하려고 가지고 왔다가 가면서 주고 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항아리는 물 떠오는 물병과 같은 것인데요, 횃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실로 오병 이와 같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들입니다. 자, 여기에 나팔은 양각 나팔인데요, 여리고성 점령할 때 사용하였던 양의 뿔 나팔입니다. 자, 양의 피가 묻은 나팔이죠. 자,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시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싸움의 승리 비결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아리 속의 횃불은 복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아리 같은 존재가 강한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역사하시는 이 믿음, 이것만 있으면 우리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행하는 행사를 보면 계획, 조직, 동원력, 전략, 물량 확보 등 너무 완벽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를 오늘날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점수 매겨본다면 0점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바울처럼 기도하고 성령께서 명하신 대로 하는 선교 전략은 거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도 그다지 많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도 그다지 많지 않은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우리를 이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회도 이제 믿음이 무시되고 상식이 통하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활주로에서 처음에는 자동차나 비행기나 바퀴가 굴러서 가는 것은 매 마찬가지입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행기가 뜨면 하늘을 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지금은 상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믿음으로 하고 있는지 잘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귀하고 중요한지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믿음으로 행하는 자를 향해서 무식하고 현실에 맞지 않고 너무 비과학적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믿음의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게 임하는 죽음이나 성도에게 임하는 죽음이나 육신의 호흡을 멈추고 썩는 면에서는 동일하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장례 예배 가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다시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영혼은 그렇습니다. 위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영적 싸움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이것만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세에는 이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도원에 들어가 열심히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자, 마지막 과정이 여러 수도사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었는데요. 자, 한 사람이 그 마지막 과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수도원 원장이 자, 다음 수요일에 설교를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은 열심히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 날 강단에 섰는데 너무 떨려서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고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를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 모두들 대답합니다. 모릅니다. 자, 그러자 그가 저도 모릅니다 하고 내려갔습니다. 자, 원장에게 크게 주의를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수요일 날 설교하러 다시 강단에 섰는데요. 아무리 마음을 강하게 하려고 해도 덜덜 떨려서 도무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를 하려는지 아십니까? 자, 지난번에 모른다고 대답했다가 그냥 내려가게 했으니 이제는 수도사들이 모두 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 알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갔습니다. 자, 원장은 그를 데리고 가서 다시 한번 그런 식으로 설교하면 졸업을 못할 줄 알라고 경고하면서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받은 그가 설교단에 섰습니다. 자, 아무리 정신을 차리려고 해도 도무지 원고가 보이지 않고 말이 되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제가 무슨 설교를 하려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 모른다고 해도 안 되고 안 된다고 해도 안 되니 자, 이제는 방법이 없구나 생각하고 그 중 절반은 큰 소리로 압니다 라고 대답하고 그 중 절반은 모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그는 크게 용기를 내어서 말했습니다. 아는 분이 모르는 분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고 설교단을 내려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했던 설교를 알아듣고 은혜 받은 분도 계시고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 싸움에선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아멘 하신 분들은 혹여나 깨닫지 못한 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한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며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신비에 잘 새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 닥쳐진 시험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만은 잃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먼저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사사기의 말씀처럼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우리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고 확신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게 하시며 내 모습 이대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영적 싸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1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 선을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봉헌 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적 싸움을 함에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결사각오를 갖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보시는 주님,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사사기의 말씀처럼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어둠의 세력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은천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금주에 암송할 말씀 함께 읽으며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성장과 성숙,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 전에 예배 시간대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1부는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로 나누어서 드립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당분간 영상 예배로 오후 3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1일 화요일 설날 연휴로 초하루 새벽 기도회는 없고 새벽 기도회는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 2월 4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에 분당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실 것은 첫 번째, 세 번째 금요일은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 번째 금요일은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알림입니다. 2022년 요람 관련 우리 자료 수정을 하기 원합니다. 집, 전화, 핸드폰, 가족 사항 등이 변경되신 분들은 2월 3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별 2021년 회계장부를 본당 뒤편 로비에서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입니다. 동대구 노예 교사 부흥회가 2월 7일 월요일에서 8일 화요일까지 우리 오후 7시 우리 저희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2022년 겨울 행사 일정을 주보를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고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제창하겠습니다. 목적에 충실한 교회 되게 하소서.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함께 말씀을 배우는데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배송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